공유 중지해 주세요. 오늘은 샤반 메시지를 이승우 목사님이 전해주실 텐데, 이승우 목사님의 소개를 잠깐 드리면, 이승우 목사님께서는 작년에 저와 터키, 이스라엘, 요르단 3개국을 인솔하여 가신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전원을 무사하고 안전하고 아주 은혜롭게 잘 인도하셨죠. 그리고 또 지금은 울산 소망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가장 권위가 있고 기쁘신 강문호 목사님, 서울 갈보리 교회에서 비서 목회를 하시면서 10여 년을 이제 이스라엘을 함께 다니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자, 어렵게 우리 모셨으니까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자, 박수. 목사님.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 소망감리교회를 전임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최나 목사님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한사랑 선교회 통해서 알게 됐고요. 여러 번 뵙고 저희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임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더 반갑고 또 친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박순주 선사님하고 홍지술에 같이 갔다 오면서 비행기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울산까지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들 많이 보냈었는데 어제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이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짧게 인류 구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이스라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사단을 벌주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귀를 벌주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류가 죄를 처음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계획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온 세계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첫 번째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아담, 그리고 하나님 되려고 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한 단절이 생겼죠. 그리고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그런 물리적인 시간의 간격을 두시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뱀하고 얘기하는 거죠. 뱀하고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한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 단수로 이야기하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사단에게 주어진 죄로 인해서 사단의 세계가 열려졌잖아요. 마귀의 세계가 열려지고 마귀의 권세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열려진 그런 그 세계, 이 세계의 종식을 얘기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열리게 되는 사단의 통치가 있을 것인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뱀은요, 제가 2001년도에 전라남도 곡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저희 집이 완전히 시골이고요. 집 주위에 대나무 숲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산꼭대기에 있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 옆에 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사택에서 나와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교회로 뱀 들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뱀이 이렇게 막 꾸불탕꾸불탕 하면서 교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교회 목회자가 들어가는 연문 있잖아요. 시골 교회는요. 글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뱀을 이제 얼른 가서 뭐 잡을 게 없어서 예전에 보면 이제 마당 쓰는 조그만 플라스틱 빗자루가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눌렀는데 저희 집사님이 보니까 이 뱀을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뱀을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리퍼를 잡고 이 뱀을 막 이제 플라스틱 말고 헐렁헐렁한 천 슬리퍼 있잖아요. 그걸 잡고서는 뱀을 막 때리는데 헐렁헐렁해서 이게 뱀이 타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한 100대 정도를 때렸더니 뱀이 이제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뭐 뺨 맞는 수준 아닙니까? 그게 정신 없는데 얼른 빗자루를 이제 머리에다 올려놓고 밟았더니 이제 뱀이 죽더라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뱀을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다. 사망 권세가 깨어진다. 죽음의 권세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을 만듭니다. 그 민족들을 만드는 것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제국. 그래서 70여 개의 소수 민족들이나 나라들이 연합되어진 세계 통일 국가였죠. 이 세계 통일 국가를 첫 번째 세계 통일 국가를 만들었던 것이 바벨론 제국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가 이 땅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땅의 유형 국가인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한 계획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실행을 시키시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민족을 만드시겠다. 그리고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나라로 하여금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드시기 위한 계획을 실천해 나가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획을 실천하셨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나라를 만드셨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기 20장 19장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그 성막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조건이 뭐냐면 짐승 피를 대속의 피를 흘려서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피의 모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성막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속의 피의 사건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 사건을 실행시키셨습니다. 그것이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원시복음에서부터 시작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어요.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이적을 행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이적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시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온 것인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13절부터 보면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올라온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부활 승천하실 것을 예견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점은 온 세상을 향한 관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의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온 세상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는 첫 번째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죽음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교회에서 이방인의 교회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빌립과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 복음 전파하는 이야기고,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창세기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첫 번째 성령께서 임재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아예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거나 유대인의 그 유대인의 어떤 율법을 따라서 살지 않았던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사건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유대인에게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점점 넓혀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향한 그런 사도로 성령님에 의해서 그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던 그런 지역은 헬라어권이었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에서 하잖아요. 에베소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에베소에서 2년 6개월을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에베소에 소요가 일어나서 더메드리오 사건으로 해서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나서 에베소를 떠날 때 했던 말이 뭐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로마는 라틴어권이거든요. 라틴어권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헬라어권에서 라틴어권 선교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동안 가동하면서 고린도에서 로마의 편지를 보내죠. 이 로마서인데 고린도에서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 로마서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갈 건데 로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내가 사바나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서 연보도 하고 나를 도와서 그 길을 좀 닦아 달라는 그런 편지를 쓰는 것이 로마서의 그 편지를 쓴 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라틴어권인 로마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스스로는 그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로마의 선교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후예가 나중에 로마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인류가 죄를 짓기 시작했을 창세기 3장 15절에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또 고넬료에게 성령 임재하셨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에 파송하셨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성은 온 인류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고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관점은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말씀해 주셨던 민족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길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인큐베이팅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본래의 진리가 무엇이냐, 근원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느냐,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오신 이 방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경의 스토리들을 대하는 우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나님의 생각들과 또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 세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메시지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창세부터